사도행전 1장의 19장에 있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들려서 선교를 하는 중에 이렇게 에베소에 가서 아볼로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아볼로가 물론 모든 사람들을 잘 가르치긴 했지만은 그러나 성령이 있음을 우리는 몰랐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마는 그러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되는 이런 그 놀라운 변화하는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고차원적인, 좀 제목이 그렇습니다마는 고차원적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바람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볼 때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잘 지혜롭게 살고 또 우리들이 어떠한 결정을 해야 될 때에 정말 내가 어떤 망설이지 아니하고 추진력 있게 결단력 있게 이렇게 인생을 잘 사는 것 같은 이러한 삶을 산다고 하겠지만은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한 예로 우리 교회에 겨울에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만 여름에는 에어컨을 틉니다. 그럼 사실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에어컨을 안 틀어도 얼마든지 견디고 1시간 예배를 충분히 드릴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저 뒤에 있는 죄 없는 우리 집사람 보고 에어컨을 끄라고 그럽니다. 사모님 에어컨 좀 끄시라고. 그럼 에어컨을 끄면은 당장에 더워지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끄면 어떤 분은 덥다고 난립니다. 에어컨을 왜 끄냐고 그럴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잠을 자다가 날씨가 덥습니다. 그러니까 아빠는 어린아이에게 아빠와 엄마와 아이가 잠을 자고 있는데 아빠가 더우니까 아이에게 창문을 열어라.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가 창문을 엽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고 그럽니까? 야야 모기 들어온다. 창문 닫아라. 그럽니다. 그럼 이 아이는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는 창문을 열어라. 엄마는 모기 들어온다. 창문 닫아라. 할 때 이 아이는 어떻게 이 일을 결정을 해야 되느냐. 보통 고민거리가 아이에게는 아닐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어느 한쪽의 말은 듣고 어느 한쪽의 말을 듣지 않게 되면 이것은 자기가 견딜 수 없는 어떠한 심리적 부담감도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둘 다 맞는 말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도 맞고 엄마의 말도 맞습니다. 어느 한쪽이 틀린 말을 했다고 한다면 분명히 그것은 결정하기 쉬우나 아버지의 말도 맞고 엄마의 말도 맞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할지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문을 닫을 것이냐 열어놓을 것이냐 가지고 고민한다면 그 고민은 영원히 해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종류의 고민을 가지고 우리는 수평적 사고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평적 사고, 이것을 가지고는 이 사고를 가지고는 영원히 어떠한 내게 부딪혀 오는 이렇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갈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결정하느냐, 이 정말로 해결하기 어려운 이 일을 결정할 수 있느냐? 간단한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방충망을 달아놓으면 됩니다. 문을 닫지도 않고 열어놓은 상태에서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방충망만 하나 달아놓는다면 문제는 여러분 깨끗하게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방충망을 달아놓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 사고를 가지고 우리는 수직적 사고라고 그럽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이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느냐고 고민을 했지만은 모기도 들어오지 않고 바람도 시원하게 들어올 수 있는 방충망 하나 딱 달아놓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로구나.
창문을 열 것이냐 닫을 것이냐 이 수평적 사고를 가지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우리는 수직적 사고를 가지고서야 해결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 길이냐 저 길이냐를 놓고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3의 길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모든 원리는 여러분 어떤 생활 속에서도 우리들이 적용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3의 길을 모색하는 것, 이것이 어떤 사고라고 합니까? 수평적 사고가 아닌 수직적 사고인 것이다. 이 경우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물리학에서는 그럽니다. 이 선을 1차원이라고 그럽니다. 1차원적 혹은 세계. 그러나 평면을 가지고 우리는 2차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입체적 공간을 가지고 3차원이라고 말을 하지요.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몇 차원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1차원에 삽니까? 2차원에서 삽니까? 아니면 3차원적인 이 곳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느냐? 인간이 살아가는 것은 1차원도 2차원도 아닌 3차원인 세계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1차원 세계에 머물러 있는 것은 2차원적인 세계가 있는 것을 모릅니다. 2차원에 살아가는 존재는 3차원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만 보이는 겁니다. 자기가 아는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땅을 기어다니는 지렁이는, 여러분 어떤 동물학자는 그럽니다. 땅을 기어다니는 지렁이지만은 그러나 2차원적인 세계를 살아간다는 거예요. 2차원의 동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렁이가 기어다니다가 만약에 어떤 커다란 바위가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할 때는 저 앞살만한 바위가 있습니다만은 사람이 그것을 든다고도 할 수가 없죠. 그 커다란 지렁이가 볼 때 커다란 바위, 그 앞을 가로막는 돌 하나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럼 지렁이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천재지변을 통해서 앞산이 어느 날 그냥 사라지고 말았구나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는 여러분 더 있겠습니까? 3차원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차원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인간은 우리가 3차원의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3차원이 어떻게 보면 가장 높은 곳으로 우리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두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3차원의 세계에 넘어서 제4차원의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사람들은 이해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좀 엉뚱한 사람을 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얘는 4차원적인 인간이다라고도 우리는 놀림 삼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여러분 그러나 우리 어떠한 심리적으로나 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볼 때에 4차원의 세계를 뭐라고 증명합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세계고, 몸은 우리가 3차원의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의식이 다른 사람과 다른 시간과 공간을 넘나들 수 있는 바로 이러한 세계. 우리는 꼭 이것이 1차원이다 2차원이다 어렵게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이것은 1차원이 아닌 2차원도 아닌 3차원도 아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성의 세계고 영의 세계고, 꼭 표현하자면 이것이 4차원의 세계가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족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우리의 삶의 모두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4차원의 세계에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그럴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라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신앙을 고백할 때에 한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속에는 두 영이 싸움을 하고 있다. 하나는 육신의 생각이고 욕구이고 욕망이고 기대감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의 영이라는 거예요. 육신은 이 세상에 머물기를 원하고, 육신의 욕망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그러나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은 그러지 말라고 내 육신의 영과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말이 싸움이지 어쩌면 이것은 갈등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바울은 육신의 욕구에, 육신의 욕망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임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러한 갈등이 우리 마음속에도 여러분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루를 살다 보면 정말로 내가 결정해야 될 때에 나의 마음속에 있는 어떠한 이러한 고민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3차원의 세상,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그야말로 고통으로 얼룩진 곳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해와 같다라고 그러지요. 이런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의 삶을 보게 되면 이 고통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와 감사가 충만한 삶,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의 충만한 삶, 수평적 사고를 가지고 갈등하는 이러한 삶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으로 살아가는 수직적 관계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형성되진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볼로에 대해서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아볼로에 대한 이 사역을 우리가 오늘 이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우리는 사도행전 18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아볼로에 대해서 잘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다. 그리고 주의 도를 배운 사람이다 그랬어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고 주의 도를 배운 사람이고, 그리고 열심히 예수에 관하여 이 모든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이었다. 정확하게 가르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은 우리가 이런 정도, 이런 수준의 교인이라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고 예수에 관하여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에 관한 일을 열심히 했고 모든 사람에게 정확하게 이 진리를 가르쳤다. 대단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교인 중에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에 우리가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마다 우리가 소모임이 많이 축소가 되어지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나 지식이 높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성경을 우리들이 정말로 정확하게 알고, 내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 일에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볼로가 가지고 있는 그의 어떠한 장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그는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를 못하였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만은 2차 선교 여행 말미에 잠깐 들렸던 이 에베소 교회를 갑니다. 에베소는 이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바로 아볼로로부터 신앙의 지도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바울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좀 더 우리가 확대해 본다면 너희가 예배할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모여 하나님을 믿는 너희 마음속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느냐?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도 듣지를 못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장면을 주목해야 할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아볼로적인 신앙과 바울적 신앙이 어떻게 보면은 비교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아볼로는 나중에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고 그도 이제는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아는 것이 아니라 바울적 신앙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여기 아볼로적인 신앙과 바울적 신앙은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차이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수준을 알 수가 없는 것이지요. 성경에 능통하고 열심히 예수에 관하여 전하고 또한 정확하게 가르쳤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한 다른 점은 사도 바울적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이 복음을 전하고 믿는다면 아볼로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성령의 있는 것도 알지를 못했다. 여러분, 성령에 대한 이해는 참으로 우리들이 다양합니다. 더더구나 우리 한국교회의 이 역사를 보게 되면 성령을 받으면 어떤 변화가 분명히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변화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분 생각합니까? 그 변화에 대해서 초자연적이고 물리적인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믿고 심리적인 현상으로 이해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자체가 우리는 물론 그렇지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택하셨기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다. 성령을 체험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적절한 이해라고 한다면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변화는 수직적 이동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수직적 이동 현상이라. 이 수직적 이동 현상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수평적 이동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수평적 사고를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물이 이렇게 퍼져서 나아갑니다. 그것을 우리가 의식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50m가 가고 5m가 가고 10m가 가고 50m 넓이로 가고 더 멀리는 저 멀리까지도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확장된다 할지라도 아무리 넓어진다 할지라도 멀어진다 할지라도 많은 곳을 차지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람과 물질과 지식이나 과학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만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자기의 재산, 전 재산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많이 가진 사람을 우리는 부자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서는 진정 우리의 마음속에 만족도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질 수는 없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자체가 되자라는 거예요. 좀 이상한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느냐? 좀 불경스러운 이야기가 아니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요즘에 그런 얘기 잘합니다. 노래를 잘하는 어떤 사람을 따라서 흉내를 잘 내는 사람을 언제 한번 그랬죠. 싸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이상한 춤을 출 때에
나는 그 춤을 여러 번 봤습니다만은 아무리 봐도 그 춤이 뭐 매력적이거나 감동이 오질 않습니다만은 그렇게 세계 사람들이 열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싸이하고 생긴 것도 비슷하고 춤도 비슷하게 추는, 뭐 비슷하다기보다 똑같이 추는, 그래서 그를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리틀 싸이라는 거예요. 리틀, 작다는 거지요. 싸이는 원래 싸이는 큰데 그 친구는 생긴 것도 싸이하고 비슷하고. 이 말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아마 머리를 굴릴 거, 잘생기지 않았다는 뜻인가 보다 그러지. 그거하고는 상관없어요. 큰 아이와 작은 아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큰 분이시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작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가 된다. 이 말은 사실 표현이 잘못된 겁니다만은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이와 같은 우리 성도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화장품을 요즘에는 팔러 다니는 분들이 없습니다만은 화장품을 팔러 다니시는 분들이 샘플을 줍니다. 우리 집사람이 아주 샘플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 어느 한때 보니까 샘플만 쌓여 있는 겁니다. 근데 원래의 화장품은 그렇게 조그맣게 생기질 않았습니다. 원래 큰 병에, 아름다운 병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샘플로 준 그것이 이 원래의 그 병에 담겨 있는 것과 만약에 그것이 성분이 다르다면 그것은 샘플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보고 살 수는 여러분 없는 거지요. 요즘은 무슨 뭐 큰 마트도 잘 안 갑니다만은 우리가 왜 이런 큰 마트를 가게 되면 저는 굉장히 기분 좋을 때가 있습니다. 좀 출출하거나 이럴 때 그 마트를 가게 되면 어디를 가면은요, 코스트코를 가니까 고기를 구워주는데 이 마트하고는 다르더라고. 이 마트는 씹어도 잇몸에 박이면은 넘어가는 거 별로 없는데 이 코스트코를 가니까 고기를요 이만큼씩 구워주는 거예요. 그 줄을 서서 먹는 그 하나가 조금 좀, 나는 줄 서서 먹으라면 좀 그래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줄 선 사람들의 얼굴을 보니까 나보다 바보 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나도 그 사이에 끼워도 괜찮겠구나 살짝 끼워가지고 이제 얻어먹었는데 그때 후회가 되는 거예요. 집에서 올 때 공깃밥 좀 하나 가지고 올 걸. 그 고기를 왜 줍니까? 요거하고 똑같이 맛있는 고기가 진열장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 보고 이거를 사가라는 거지요. 안 사갈 것도 사가고 미안해서도 사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샘플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한다. 옆으로 확장되어지는 것은 교육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우리들이 듣는 것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는 것이지만은 위로 올라가는 수직적 관계와 수직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것은 아는 것과 배우는 것으로 우리들은 이것을 이룰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렁이처럼 땅을 기어다니며 사는 우리들이 되어서는 여러분 안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좀 더 차원 있는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우물 안에 갇혀있던 개구리가 우물 밖의 세상을 나와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3차원의 세계에서 4차원의 세계로 넘어가는 것이고 우리의 존재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밖에는 알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에게서 배운 사람들은 우리도 성령이 있는 줄을 알지를 못했다. 여러분, 요한의 세례가 어떤 세례입니까? 어떻게 보면은 엄밀하게 따지고 본다면 요한의 세례는 회개를 촉구하는 세례였습니다. 다분히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어떤 세례입니까? 예수님의 세례는 그야말로 성령의 세례가 아닙니까? 이것은 물론 회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덕적 윤리적인 차원을 넘어서 근본적으로 깨어나는, 근본적으로 거듭나는 세례가 바로 예수님의 세례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진정한 사고를 바꾸는 것입니다. 아는 지식 쪽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높은 차원의 믿음을 갖는 우리들이 돼야 한다는 것이지요. 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 왜 가만히 있는 무당들을 그렇게 끌어들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선거철이 되다 보니까 뭐 별말이 다 없겠습니까마는 우리나라의 무당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옛날에 어떠한 장관이 무속인들을 가지고 무슨 뭐 그것을 무슨 무형 문화재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니까, 그리고 나서 그 양반이 나중에 예수를 믿었지 않습니까? 아마 후회를 참 많이 하실 거예요, 모르긴 해도. 우리나라의 무당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런데요, 무당들은 두 종류지요. 세습무가 있고 하나는 강신무가 있습니다. 세신무가 뭐냐 하면, 이 세신무라고 하는 것은 혈통을 따라서 사제권이 계속해서 바로 그 계승되는 이 무당이, 배워서 되는 무당인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는 강습무라는 것이 있어요. 좀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은 정말로 어떤 신을 받아가지고 하는데요. 무당들은 두 종류인데 어느 무당이 더 많으냐? 세습무가 90%예요. 진짜 무당은 10%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가짜 무당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배워서 하는 무당이, 아니 여러분 여기 무슨 영빨이 나오겠어요? 배워서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여기 무당 찾아갔다, 이런 무당 잘못 찾아가면요 괜히 돈만 줘요. 이 사기성이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말하면 또 곤란한데, 유튜브로 다 나가는데, 대단히 미안합니다만은 우리 예수 믿는, 여기에 비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나는 모태신앙이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다, 그래가지고 우리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배우는 것, 배워서 아는 것, 나의 습관적인 것, 나의 종교성, 이러한 것들로 가득 찬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워서 아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얻는 것도, 여러분, 물론 그것도 귀한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들이 이끌림을 받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다소를 차지하는 아볼로적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들이 살아가야 되겠느냐? 아니면 소수이지만은 바울적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들이 살아가야 되겠느냐? 예수 믿고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천국에 대하여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며 살지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본래의 믿음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가 있느냐? 여러분, 좀 말이 고차원적인 신앙이다, 이렇게 좀 제목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주님이 원하는 진정한 믿음이 우리에게서 어느 방면에 보더라도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질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성령이 있는 것도 알지 못하고 거듭남에 대한 이 진리도 알지 못하고 세상적이고 수평적인 것만 붙잡고 살아가는 이런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수직적 하나님 앞에서의 이 사고, 이 믿음, 차원 있는 이 신앙을 가지고 우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볼로의 가르침이 열정이 있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었지만은, 사도 바울이 그들을 볼 때에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알지 못했노라고 하는 그들의 믿음의 수준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놀랍게 변화하고 차원적인 신앙을 가졌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아볼로적인 신앙의 그 수준에 머무르는 저희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로 저희들이 사도 바울적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를 주여 원하오니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며 은혜를 더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